어린이들이 있어서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좀 고민을 하면서 올라왔습니다. 어른들 중심으로 설교를 하게 되면 아이들이 안 듣게 되고 또 학생들도 잘 안 듣게 되기 때문에 우리 어린이들에게 좀 초점을 맞춰서 설교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어린이 여러분, 자, 목사님을 잘 보세요. 예. 자,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자, 어른들도 대답하시고 우리 학생들도 대답하시고 우리 어린이들도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예, 성탄절입니다. 그렇습니다. 성탄절, 크리스마스죠. 자,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예? 그렇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오늘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입니다. 사람은 자기를 소중하게 여길수록 생일을 꼭 지키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다 생일 잔치 하시죠? 생일 축하? 네, 오늘도 우리 12월 마지막 주를 맞이해서 12월에 생일이신 분들을 축하하려고 합니다. 생일날 아무도 나를 축하해주는 사람이 없다면 외로울 것입니다. 쓸쓸할 것입니다. 내가 왜 태어났나? 나는 필요 없는 존재인가?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 생일이 되면 엄마 아빠가 생일 축하 잔치를 열어줍니다. 또 우리 어린이들은 생일이 되면 친구들을 초대해서 또 생일 축하 파티를 하잖아요. 왜 생일 축하 파티를 할까요? 내가 태어난 것이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엄마 아빠가 어린이 여러분들 향해서 또 우리 학생들 향해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생일을 통해서 너는 소중하단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소중하다. 네, 따라서 합시다. 나는 소중해요. 네, 생일을 통해서 그거를 잊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다 소중한 존재임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할까요? 바로 예수님이 너무너무나 소중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소중한 분입니다. 최고로 소중한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할까요?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성탄절을 지키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어요. 왜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지켜야 할까요? 매년마다 12월 25일이 되면 오늘 성탄절이구나.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야. 예수님의 생일을 잊어버리면 안 돼.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생일을 잊지 말자. 네, 여러분 생일이 소중하다고 믿는다면 예수님의 생일도 소중해요. 어떻게 보면 내 생일보다 예수님 생일이 훨씬 더 소중해요. 그래서 우리는 매년 12월 25일이 되면 성탄절을 지킵니다. 왜 성탄절을 지키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렇죠. 네.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못 들어봤는데요. 하나님 믿으세요? 아니요, 안 믿는데요. 나는 하나님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어요. 아마 다 그럴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도 모르고 지금까지 살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는다는 게 도대체 뭘까? 구원받는다는 게, 여러분, 구원받는다는 게 뭐예요? 구원을 받는다는 게 뭘까요? 따라서 합시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어린이들 옆에 있는 어른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구원 받는다는 게 뭐예요? 예?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안 들려가지고 그래서 웃습니다. 여러분, 구원받는다는 거는, 자, 쉽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구원받는다는 것은 따라서 합시다.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이다. 어디에 가지 않는다는 거라고요? 지옥에 가지 않는 거예요. 알아요? 자, 여기 있는 분들, 자, 나는 지옥에 가고 싶습니다 하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자, 손을 흔들어 보세요. 네, 다 지옥에 가기는 싫죠? 아, 목사님은 손 들었어요? 네. 그래요. 그래서 내렸잖아요. 목사님은 가끔 목욕탕에 가서 사우나에 들어갑니다. 뜨거운 데로. 그래서 내가 얼마나 견딜 수 있을까 시간을 재봐요. 어떨 때는요 1분도 못 있을 것 같아요. 숨이 막 막혀서 터질 것 같아요. 그래서 30초 만에 나올 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좀 시간이 있다가 또 들어가면 그때는 2분을 견딜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들어갑니다. 5분. 나중에 찜질방 가니까 10분, 20분도 견딜 수가 있었어요. 야, 내가 잘하면 30분, 1시간도 견딜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찜질방에 자주 가면 지옥도 갈 수 있겠구나. 네. 그런 소문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 때문에 지옥의 온도를 높였다고. 네. 한국 사람들이 너무 찜질방에 가서 뜨거운 그 열에 훈련을 많이 받아가지고 지옥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소문이 나가지고 이 대한민국 사람들 때문에 지옥불의 온도를 높여야 되겠다. 여러분, 사람은 다 누구나 지옥 가고 싶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천국 가고 싶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을까요? 너무 노골적이고 직설적인 말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예수님 이 땅에 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몰랐을 거예요. 믿지 못했을 거예요. 결국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뜨거운 불에서 계속 고통을 느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전 어렸을 때 정말 지옥 가기가 싫어서 천국 가야 돼. 그래서 나는 정말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믿을 거야. 그렇게 마음에 굳게 믿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랬더니요,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마음에 믿게 해주셨어요. 그런데요, 중학교를 가고 고등학교를 가는데요, 지옥이 있다는 게 안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 게 어딨어. 하나님 말씀이 아주 옛날 이야기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니까요, 지옥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하면 천국에 가겠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인데 어떻게 사람을 지옥불로 보내서 사람에게 고통을 겪게 하실까?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실 거야.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니까요, 믿음이 점점 멀어지면서 하나님이 잘 안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아마 여기 있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나 어른들 중에도 설마 그런 게 어디 있겠어. 아마 그렇게 잘 못 믿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 중에도 내가 보니까 여기 보세요. 우리 어린이들 아마 예배를 잘 안 드리고 맨날 게임만 하고 예배 시간에 딴짓만 하고 설교를 안 듣는 친구들 중에는 아마 지옥은 없을 거야. 그리고 나는 절대 지옥에 안 갈 거야.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지옥을 믿는다면 예배에 빠질 수 없거든요. 예배 시간에 딴짓 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을 수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어린이들 보니까 지옥을 안 믿는 친구들이 있는가 봐. 지옥까지 건 뭐 가지.
한번 가볼 거야. 그런데요, 여러분, 사우나에는요, 뜨거운 데 들어갔다가 나올 수가 있어요. 뜨거운 데 들어갔다가 찬물로 쫙 샤워를 하면요, 금방 시원해져요. 뜨거운 물, 차가운 물 반복해서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옥은 한번 들어가면 못 나와요. 따라서 합시다. 지옥에 들어가면 못 나온다. 그러니까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머리가 크고 지식이 많아지고 생각이 많아지니까요, 지옥? 그런 거 없을 거야. 뭐 있겠어. 옛날 이야기지.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겁주려고 하신 얘기일 거야. 그런 생각이 드니까요, 예배 드리는 것도 재미가 없고, 교회 다니는 것도 재미가 없고,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아마 여기 있는 분들도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데요, 이상하게 어느 날 성령님이 내 마음에서 말씀을 듣는데 감동을 주시는데요,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야.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어.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것이 딱 마음속에 들어오는 순간,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못하실 것이 뭐가 있으며,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안 될 것이 뭐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니까,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아니고 참말이구나라는 것이 마음에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아닙니다. 참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거짓말을 많이 해요. 거짓말을 많이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못 믿는 줄 아세요? 살아가면서 거짓말을 너무 많이 들어요. 잘생긴 사람도 거짓말하고, 얼굴이 예쁜 사람도 거짓말하고, 연세가 많이 드신 분도 거짓말하고, 젊은 사람도 거짓말하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거짓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잘 안 믿어져요. 아무도 믿지 말라,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들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거짓말처럼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린이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신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마지막 때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은 유한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생명은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내일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전도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불안해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데,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요, 불안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불안하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왜 우리가 성탄절을 지켜야 합니까? 예수님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이 소중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떤 상태에 있었느냐? 따라서 합시다.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다. 흑암이 뭐예요? 깜깜한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요, 전기가 있어가지고요, 정말 깜깜한 것을 경험하기가 쉽지 않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진짜 나 자신도 보이지 않는 그런 깜깜한 곳에 어린이 여러분 가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경험하기가 쉽지 않은데, 여러분, 깜깜한 곳에서요, 1분만 있어도요, 두려워서요, 사람 미칠 것 같아요. 그런데 깜깜한 곳에서 계속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 여기 있는 어린이들은 전부 다 오줌 쌀 거예요.
오줌만 싸요. 콧물 흘리고 눈물 흘리고 막. 똥 싸는 어린이들도 있을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깜깜한 흑암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분이 누구냐?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 어떻게 우리가 이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옮겨지게 되었느냐?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면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죄를 용서받는 길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죄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느냐? 한 가지밖에 없어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 아까 여러분 영상을 보셨죠? 이스라엘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아랍의 이 이슬람 사람들은 개종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개종을 하게 되면, 다시 말하면 종교를 바꾸면요, 죽을 수도 있어요. 감옥에 가야 돼요. 그런데 개종하기가 쉬운 사람들이 있는데 부모가 없는 자녀들이에요. 그 아들은 그를 가르치고 또 그를 이렇게 양육하는 부모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 그 종교를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양 자녀들이 된 그 아랍의 아이들이 뭐라고 했느냐면 아까 그 영상에 고아가 된 것에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고아가 된 것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엄마 아빠가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고아가 된 것이 감사합니다. 왜? 만약에 내 부모가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었다면 살아있는 동안에 자유로운 나라로 망명하기 전에는 개종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수양 어머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방해받지 않고 박해받지 않고 죽임당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했느냐? 고아가 된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런 수양 어머니가 버스를 타고 가다가 비슷한 나이의 아랍 아이들에게 총과 칼을 맞아서 큰 부상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수양 자녀들이 걱정하고 불안해서 병문안을 와가지고 아랍 사람들을 미워하고 우리도 미워하시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나는 한 번도 아랍 사람들을 미워한 적이 없다. 그러면 우리를 용서할 수 있나요? 나는 너희를 미워하지 않는다. 다 용서한다. 그래서 그 아랍 그 자녀들의 그 마음의 무거운 짐이 다 걷어지고 마음이 평안을 얻고 자유를 얻었다는 게 아까 영상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죄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유를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어떤 특권이 있느냐? 따라서 합시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세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다 죽어요. 어린이도 죽고 청소년도 죽고 청년도 죽고 어른도 죽어요. 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다 죽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따라서 합시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12월 25일 성탄절에 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런 말 할 수가 없어요. 늘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가 될 거예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나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끝까지 믿겠습니다. 나는 천국에 갈 것입니다. 내 가족도 천국에 가기를 소원합니다. 혹시 내 가족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면, 전에는 믿었는데 지금은 예수님을 떠난 가족들이 있다면 꼭 기도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을 다시 믿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얼굴이 환해요. 왜? 영생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천국에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당당해요. 자신감이 있어요. 왜?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천국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혹시 잃어버리지 않을까 하고 두려워해요. 건강한 사람도요, 갑자기 내가 건강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할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도, 성공한 사람도요, 다시 내가 추락하고 실패하면 어떨까 하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마음의 불안이 항상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남들보다 부자가 아니어도, 남들보다 더 똑똑하지 못해도, 남들보다 더 사회적인 지위가 높지 않아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행복해요. 나는 기뻐요. 나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죽어도 천국에 갑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당당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엄청난 혜택을 줄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은요, 여기서 깜짝 놀랄 만한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은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요, 성경에 요한복음 1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따라서 합시다. 우리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손으로 만져보았어요.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숨결을 느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아마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침도 맞았을 거예요. 아, 예수님이 침을 튀긴다. 네. 또 예수님은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제부터 계셨느냐? 이 우주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계셨다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이 우주 만물이 존재하기 전부터 계신 분이다. 여러분, 나주에 사신 분들은 금성산을 다 올라가 보셨을 것입니다. 아직 못 올라가 가신 분들은 꼭 한번 올라가 보시기를 제가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좋은 산이에요. 예. 산책하기에 좋은 산, 너무 좋은 산인데, 여러분 100년 전의 사람들도 아마 금성산에 올라가 보았을 것입니다. 그렇겠죠? 자, 그러면 1000년 전에 나주에 살았던 사람들이 금성산에 올라가 봤을까요? 안 올라가 봤을까요? 올라가 봤을 거예요. 1000년 전에도
존재했던 금성산이 천년이 지난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별로 변화가 없어요. 물론 나무의 종류는 달라졌을지 몰라요. 그런데 산은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 10,000년 전에 금성산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어린이 여러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있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실 때부터 금성산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사람은요, 그 기간 동안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수없는 사람들이 금성산을 지나갔어요. 그런데 금성산은 그대로잖아요. 아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금성산은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역사가 오래된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금성산을 1m만 파고 들어가면, 아니 10m만 파고 들어가면 100만 년 전, 또 그보다 더 오래된 수억 년 전에 아마 존재했던 흙이 그대로 있을 거예요. 이처럼 이 세상은 아주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어떻게 산이 존재하고 바다가 존재하고 강이 존재하고 많은 이런 우주 별들이 존재하게 되었을까? 그 맨 처음은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역사가 오래된 이 우주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 누구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 놀라운 얘기예요. 하나님이시요, 이 우주 만물이 존재하기 전부터 계셨던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용서하게 하여 하고 갑자기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셨어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하여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오신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분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가 모시고 그분을 따라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축하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자, 박수 10번. 자,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누굽니까?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인 거예요.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어저께 우리가 축하 잔치도 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우리 분들과 어른들,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과 손을 잡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꼭 믿읍시다.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2017년도에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많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할